네,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점을 보기도 하고 다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원인, 또는 어떤 사람 속의 마음 속에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또는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 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은 그냥 어떤 본능의 두려움이라면 사람은 이 어떤 영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이 소멸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게 되는 일반적 모든 두려움,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몰라도 또는 다른 하나님을 믿어도 다 그런 종교적 행위 안에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거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안에는 또는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안에는 모두가 다 이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기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양심의 작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런 일반적인 양심을 갖는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행할 때 이렇게 형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아예 불신자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것은, 이것은 어떤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행위를 갖게 되는 마음의 어떤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로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 은혜 속에는 어떤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과 왕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경건한 그런 어떤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과는 좀 옷도 다르게 입고 마음가짐도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들은 그런 경외감,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인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인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식이 영혼 속에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왜 그러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이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은 죄가 없었을 때는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몰랐고 그냥 크신하고 어미하신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감정은 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경외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모를까, 보통 다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과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 앞에 오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오는 의식이 전혀 없으면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는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 그럼 그런 죄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무리 형식적인 교회라도 이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죄를 회개하는 걸 꼭 예배 시간에 넣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므로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식, 그러나 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이 죄가 형벌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 이게 우리가 구원을 첫 번째 경험할 때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전인격 속에는 이 요소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요소가 항상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8장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지난 시간에 이제 경건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확합니다. 어떤 차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경외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제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언제나 자신의 영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어떤 길거리를 걸어갈 때,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그 사람 전체가 이런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인격.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성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거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없는 사람, 이게 없습니다. 억지로 생겨나게 하려도 이게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를 자꾸 만들어야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를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할수록 그 사람들은 더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를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강력한 경외의 요소를 어떻게 예배에서 자꾸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즐거움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를 많이 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불신자들이 하는 어떤 예배 방식과 내용과 신자들이 하는 예배 방식과 내용과 이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이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의 형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이게 이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참된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속에 먼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은혜의 영이 오시기 전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 오셔서 경외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 이게 있다는 거. 오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은 딱 일생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번 이걸 받습니다. 딱 한 번 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또는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살합니다.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공포, 이런 공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그들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 무서워함이 이렇게 극심하게 찾아올 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서운 상태와 두려운 상태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목숨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건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서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는 어떻게 무섭고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근데 무섭고 두렵고 떨니까 안 떱니다. 그냥 룰루랄라 그냥.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상태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죽어서 가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떨리겠죠. 무섭겠죠. 견딜 수 없는 그 공포를 마음속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영혼 속에는 무서워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이것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기간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 무서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것을 가중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중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산출하게 되십니다. 산출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러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성, 영혼이 놀란다, 깜짝 놀란다.
영혼이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험, 이런 것들을, 이런 각성의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각성시키게 되면은 어떤 순간에 사람이 이제 이전과 다르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이 죄가 인식이 되고 알아지고 커져서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지옥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일종의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좋은 두려움, 선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상태가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죄악의 상태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만한 내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주면 이런 상태의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했을 때 눈이 멀고 매우 큰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는 나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죄 용서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는 굉장히 그런 눌린 상태, 괴로움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 회심의 과정 속에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이 경험이 있느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없는 사람들은 간절히 구해야 되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은혜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고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이 되었다, 붙잡혀 있다, 자유하지 못하다, 그리고 무섭다, 이것입니다. 나는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게 경건인데, 그 중에서 먼저 이 죄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심하고 참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오실 땐 이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뭘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걸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것과 다르게 유대인들도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이전에는 이 율법을 내가 그나마 잘 지켜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 율법이 나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내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의 종으로 있다, 무서운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존 버녀는 경외함의 진수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간이 길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간이 짧습니다. 바울은 3일 밤 3일 낮 동안 이런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은 아무리 늘려잡아도 1시간 미만으로 이런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1년은 아니더라도 수일, 수개월 동안 그런 상태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번연은 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일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니면 또는 이렇게 수년 동안에 이제 각자 이렇게 은혜의 역사들, 각성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던 그 회심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그것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이 오면은 그 영혼은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심판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변명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난 그 큰 죄인은 아니다, 그 정도는 난 아니다, 이런 심정과 마음이 되게 강력하게 우리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방어할 수 없게끔 세세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영혼의 인식이 마음속에 생겨나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를 극복해 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이겨봐야지 하는데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절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비참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자존감이 있고 막 그런 걸로 나를 버텨왔다면 이제 이 모든 자존감이 그냥 완전히 나를 깔아뭉개 되고 내가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 이런 낮아짐, 이게 이제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여기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이 뭐 간음을 행치 않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모두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땅을 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없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는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그리고 수많은 죄가가 나 안에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 영혼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수일, 수시간 아니면 이제 수년 동안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런 상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 용서함 받는 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무언가를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칭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밝은 진리의 빛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요 요소가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의 요소고 구원의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무한한 거룩하심과 빛, 진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정이 영혼 속에 가득 찾아오게 됩니다. 충만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찾아오게 되는
이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균형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를 죽이는 거나 이런 것은 영혼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막대합니다. 막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어미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그냥 아버지 완전히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깡 무시하고 그냥 친구고 그냥 아버지 뭐 대하는데 아무렇게나 다 그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도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왜곡된 사람은 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수많은 18세기의 이 자유주의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의 수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교, 이 지옥을 거부했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건방지게 인간이 자기에게 해를 주는, 조금만 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참지 못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을 내 친구요, 내 편한 상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쳐져 있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은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언제 받아들이게 됩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를 경험할 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지 못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 위에 서야 되고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해야 되고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다 극복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락거릴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짓거리를 하고 잘못을 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반발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모든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사람의 그 밑바닥과 영혼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발감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꺾어지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어미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영혼 속에 우리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런 인생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이것이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하심의 마땅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우리 영혼 속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역사하면 어떤 하나에 치우쳐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치우쳐져 있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 잡히려면 누가 균형을 잡습니까? 오늘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균형을 잡혀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똑같은 율법의 말씀, 죄의 말씀, 지옥의 말씀을 드려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 들었습니다. 그걸 듣지만 그것이 느껴지거나 확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느껴지거나 확신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는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내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이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런데 뭐 칭의에 대해서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다 알고 있지만 다 안다고 해서 오늘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느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부르짖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그게 분명하다. 언제 우리에게 이걸 강력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에. 만약에 회심할 때 이거 안 주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느냐? 이것에 다 아느냐?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성경대로 하면, 또 많은 청교도들의 말대로 하면 구원 못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오늘 로마서 8장이 말한 것처럼 무소하는 종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다시는 그걸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있어서 굳이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이 하면 자꾸 막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이 오고 뭐가 오고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해서 그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면 이렇게도 가고 극단적으로 가고 막 가게 되고 막 신학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데 오늘 누가 가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게 있었느냐 오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영혼 속에 있었던 이 영혼의 경험들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가 아무리 지옥 얘기를 하고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게 영혼 속에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기 전의 과거와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후에 미래의 삶의 내용에 어떤 중심적인 그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끼기 싫어도 그 영혼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말한 게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이게 성경에 에베소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지만 뭡니까 이게? 로마서 3장까지는 이 종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거 아닙니까? 종의 역사. 로마서 3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설명해서 로마서 7장은 그 종의 영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보여주고 로마서 8장은 뭡니까? 로마서 3장이 영혼 안에 적용되었을 때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총 중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러한 전체적인 영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내 인식이 굉장히 작고 왜?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 내가 했었던 경험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했었던 것이 이런 거구나를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현재 지금 나에게 로마서 8장이든 이런 것이 내 아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바른 신앙이 필요하고 진리를 잘 알아야 되냐면, 율법 폐기주의 교회 가면 이제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난 너무 무섭고 지옥이 두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잘못됐어. 왜 두려워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야, 이제 두려움 갖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막네. 그래서 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종의 역사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나를 다 구원하셨어 이래버리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상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없는 시 목회자서부터 저 성도까지 전부 다 위선자들, 다 그런 사람들로 그냥 전체적으로 진리는 아는데 전부 다 형식이야. 내용은 없어. 세상보다 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막 하나님을 경외한다 찬송하는데 뭐 하나로 다 치우쳐져 있어 보면.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세세하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경을 상세히 알면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무리 분명해도 자꾸 목회자나 권위나 이런 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못하도록 막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못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자꾸 진리로 가게 하는데 이 거짓 진리가 나를 자꾸 억누르고 뭐 그런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그걸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매일 들어보는 얘기들이 뭐 그런 목사가 이제 막 그 뭐 담임 교역자가 돼서 저렇게 엉망이고 했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왜 저렇게 됐을까요?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냥 사람은 어차피 변하지 않고 어차피 다 권력이 주어지고 뭐가 하면 사람 다 저렇게 변하게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내가 내주하신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 움직이고 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중세 시대니까 누구나 다 이제 신앙생활 했겠죠. 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번개가 쳐서 그 번개 때문에 친구가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눈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양심을 막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는 건 우리 마음속의 양심, 요걸 사용하십니다. 양심이 확 깨어나게 됩니다. 확 깨어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죄가 마음속에 확 살아온,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 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받는 게 이 일생일대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수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과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주장하기 쉽진 않지만, 그런데 많은 청교도들은 뭐 이런 번연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걸 다 팔아도 내가 이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받는 거,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팔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요. 그럼 그냥 이제 어쨌든 그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저는 살짝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은 제가 무슨 학교를 다니 뭐를 하든 그냥 전부 다 버려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심정과 마음이었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상 다 버려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한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마음의 상태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는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전부 다 이게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그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어야겠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열매로 우리를 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체험으로 너의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근데 수많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특히 막 자유주의 안에서 막 신학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럽 교회 지금 사람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기 전까지는 이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신앙을 바르게 갖고 정통적으로 배운 그런 것과 자유로 가는 사이에는 어떤 완전히 신앙이 서서히 엉망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대, 60년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요즘 신앙생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흥회다 그럼 뭐 했습니까?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죄를 깨닫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고, 그냥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뭐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 이러는데, 개혁교회만 오면은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응? 야, 요즘 뭐 교회가 엉망진창이에, 기복신앙에 뭐 알미니안 신앙에 막 이런데, 우리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믿고 뭐 바른 신앙에 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이제 대체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반드시 이게 있다. 반드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부정하는 시대다. 사형리를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나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는 일이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우리는 먼저 믿고 나중에 천천히 회개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연하게 그냥 그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 그리고 그게 그럼 어떤 의미야? 그러면 믿음이 먼저 온다는 게 그럼 도대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일부분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상적인, 이전에는 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야, 이렇게 했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실상 구원은 사람이 주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체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실상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지는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랬고 번연도 그랬고 위필드도 그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있다가 양자의 영의 역사가 있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육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마음의 중심이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지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뭘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뭔가 분명히 다르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다름을 스스로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삶에서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의 역사.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르다, 구분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걸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딴 일을 좀 덜 하는 것.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냥 나가가지고 막 또 세상 일 보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있는 은혜를 금방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막 받을 때는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내용 안에 점점 자기를 가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다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이 종의 영을 같이 생각할 때에 이 설교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일주일 생활할 때 내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서
이 설교가 의미 있게 그래서 모두가 다 무수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양자영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심령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